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운이 바뀌었죠. 얼굴도 오늘 추수감사절마다 환하게 바뀌었지만 또 가운도 바뀌었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에서 가운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데에서 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죠? 그 다음에 당연한 것 아니라 뭡니까?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게 받아들여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죠. 근데 좋은 것을 보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놀랍게도 불평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불평이 싹 튼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은혜인 줄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해진 걸 알게 됐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그것은 어쩌면 10%의 감사일 수 있고 90%의 감사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감사는 어떤 것일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인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짜인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시간들인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자신을 던지면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춤추었고 그리고 뛰놀았습니다. 뛰놀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이 벗겨지는데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쩌면 벗겨지는 걸 알았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백성들 앞에서 뛰놀면서 바지가 벗겨지면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 모습을 창으로 내다보던
미갈,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그 미갈은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멸시와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춤추며 뛰놀며 찬양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높인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죠. 근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미갈 같은 사람을 참 의식하는 그런 시선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리고 표현해야 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람을 너무 의식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그때에 다윗이 춤추고 뛰놀며 찬양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상 16장 1절부터 보시면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2절 말씀이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눈 이 나눔, 이 베품,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또 흘려보내는 이 나눔에 차별이 없었다는 기록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이 볼 때에 좋은 사람, 다윗이 볼 때 참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주고, 혹은 그런 사람들에겐 더 많이 주고, 이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차별 없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백성들을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고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을 세워서 온 백성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품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감사하며 온 백성이 찬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36절까지 내용에 보면 다윗이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이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 길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땅과 열방과 만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또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지난 주 중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시며 추수감사를 준비했을 텐데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제 삶이 이런데 제가 감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서 있었다면, 또 혹은 하나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 드릴 것 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찾고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감사가 얼마나 피상적인가, 또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혹은 원수 갚고 이런 일들에 시간을 다 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사모했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한다, 그런 확신과 사모함으로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시편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18편, 시편 136편 여러 곳에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늘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수많은 적군이 연합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치고자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왕임에도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사밧은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찬양대복을 입히고 맨 앞에 군대 앞에 나가게 했는데, 그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노래 찬양의 가사가 감사했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군대 앞에서 맨 앞에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찬양하며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 부분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고 권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했고 또 그의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다.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이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감사의 뿌리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기에 있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 하신 말씀, 그 토부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 쓰였습니다. 이 토부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높으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때때로 우리는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총, 자비, 또 사랑하심, 또 친절함이라는 의미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인자함, 헤세드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 그런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토부와 헤세드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든 순간 그리고 평생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삽니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는 예배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강권하며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다윗의 고백과 권면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온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티보잉 열풍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됐던 것입니다. 팀 티보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가 이제 미식 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는 이 미식 축구 쿼터백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 눈 밑에 여러분 야구 자주 보시잖아요. 야구를 보면 이렇게 눈 밑에 패치를 붙이는데 거기다가 이 패치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여기다 패치에 써가지고 늘 붙이고 대학 시절에 미식축구를 했습니다. 저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써서 경기를 했는데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NFL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에 입단한 후에는 프로팀이니까 아마 이게 안 됐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십수년 전이니까 아마 미국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팀에 입단한 후에는 패치에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이 팀 티보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팀 티보가 쿼터백으로 경기도 잘했지만 너무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했던 건데요. 아마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선교를 나가는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따라하고 여기는 우리 NC 다이노스의 모창민 선수인데요. 저렇게 본인도 이 티보잉 함께 참여했고 군인도 저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팀 티보가 한 이 기도하는 모습의 근원이 역대상 오늘 본문 16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 찬양한 내용 속에 있는데 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팀 티보가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었던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잠자던 믿음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했고 지금도 스포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세레모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볼 때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